여러분은 꿈을 자주 꾸십니까? 그 횟수와 기억의 차이가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은 자면서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꾼 꿈에 의미를 두는 사람도 있고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꿈이 여러 번 언급됩니다. 그중 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요셉이지요. 요셉의 별명은 꿈꾸는 자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꾼 유명한 꿈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꿈이 아니라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꿈입니다. 요셉이 꾼 꿈은 이러합니다. 창세기 37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리고 9절에도 또 비슷한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전부 꿈 해몽 전문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저 살아온 연수만큼 저희도 꿈을 꾼 그 전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꿈을 계속 꾸온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꿈은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시각으로 봐도 너무나 좋은 꿈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이 37장에 꾼 두 번의 꿈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 그 결과를 알듯이 요셉은 이 꿈을 꾼 후에 형들의 미움을 사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고, 노예로 팔려가서 이국 땅에서 사는 것만 해도 비참한데 거기에다가 억울한 누명까지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인생에는 또 중요한 또 다른 꿈이 나오죠.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꿈입니다. 그리고 이 꿈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늘 읽지 않았지만 41장 38절에서 4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아멘. 요셉은 오늘 본문의 꿈을 해석하고는 애굽 감옥의 제수에서 단번에 인생 역전이 되어서 애굽에서 바로 다음에 바로 왕 바로 다음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 두 꿈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물론 앞의 꿈은 요셉 자신이 꾼 꿈이고 뒤에 후자의 꿈은 애굽 왕 바로가 꾼 꿈을 요셉이 해석해 준 것뿐입니다. 그리고 꿈의 내용에서 보면 뒤에 바로의 꿈은 좋은 길조와 나쁜 흉조가 반반 섞여 있는 꿈이고 앞에 요셉이 꾼 꿈은 형들의 이삭단이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좋은 내용으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타인의 꿈을 해석해 준 것보다는 자신이 직접 꾼 꿈이 그 요셉에게 자신에게 더 큰 영향을 줄 거라는 것은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인생이 풀려 인생 역전에 드라마틱한 반전을 가져온 것은 요셉이 직접 꾼 37장의 꿈이 아니라 요셉이 해석해 준 타인의 꿈, 바로의 꿈입니다. 꿈의 어떠한 면이 요셉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을까요? 꿈의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함께 생각해 보았지만 꿈의 내용은 요셉이 어렸을 적 가나안 아버지 집에서 꾼 꿈이 그 내용이 훨씬 더 좋습니다. 꿈 내용의 길조보다는 요셉의 인생에 더 큰 영향을 끼친 것은 꿈을 대하는 요셉의 시각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28절,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5절부터 볼까요?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32절 말씀입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비록 타인의 꿈이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요셉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어렸을 적에 꿈을 해석할 때에는 그 37장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 주시는 이심을 언급하는 것이나 그것을 깨달은 요셉의 의식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간섭 아래 있음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이 땅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역사, 히즈 스토리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집에 있을 때 요셉은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사랑 안에 그저 허락되어진 것임을, 그리고 이미 주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으면 그에게 허락되지 않고 그가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요셉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애굽의 노예로 있으면서 요셉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하셨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의 뜻을 이루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비로소 요셉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요셉은 애굽 왕 바로의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 그가 하실 일을 행한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산성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깨닫는 축복이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이 누리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잊어버리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손해요, 위험한 요소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는 시몬 베드로와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에 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와 제자들은 왜 바닷가에 갔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광안리나 해운대에 경치 구경하러 가듯이 기분 전환하러 간 것이 아닙니다. 시몬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들의 인생이 실패했다고 느꼈기 때문에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간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실패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생각하는 방향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향이 달랐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이 그들의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느낄 뿐입니다. 하나님은 조금의 실패나 지체 없이 그 성경에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아들 예수님을 온 인류의 구세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자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이전과 달리 예수님이 지금 곁에 계시지 않아, 예수님이 예루살렘 궁궐의 왕으로 계시지 않아 그들의 인생이 실패했다고 느낄 뿐입니다. 이러한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요한은 4절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면 잘 되고 있어도 잘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동참하지 않으면 성공하고 있어도 성공한 줄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가운데 영적인 눈을 뜨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게하시는 자신들을 둘러싼 아람 군대를 보며 떨었지만 엘리사는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습니다. 스데반은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서 죽어 가운데서도 보좌에 일어선 예수님을,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의 상황과 문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며 이 암담한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회복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I have a dream이라는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잠시 그 연설의 일부분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옛 노예의 후손들과 옛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불의의 열기에, 억압의 열기에 신음하는 저 미시시피주의 주마저도 자유와 평등의 오아시스로 변할 것이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와 내 아이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모든 골짜기가 솟아오르고 모든 언덕과 산등성이가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은 평평해지고 굽어진 곳은 곧게 펴질 것이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인류가 그 영광을 함께 보게 되리라는 꿈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미국의 인종차별이 극악을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미국 사회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뜻을 바라보고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했으며 마침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 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설교 중에 인용하신 툼라이트 목사님께서 정의하신 소망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소망이란 하나님의 미래를 상상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그 문제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을 상상하는 은혜가 오늘 이 밤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이 그리고 오랜 시간 기도하는데 우리가 인생의 곳곳에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에서 번번이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요소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문제 해결에만 급급해 그 문제 가운데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까지 우리가 헤아리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요셉은 감옥에서 끌려 나오다시피 하여 바로 앞에 섰습니다. 지금 요셉에게 요구된 것은 무엇입니까? 왕의 꿈 해석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지금 무엇까지 바라보았습니까? 그냥 꿈 해석을 잘못하면 내 목숨이 날아간다라는 그 사실에 연연해서 꿈 해석을 한 것만이 아니라 7년 흉년에 굶어 죽어갈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았습니다. 요셉이 눈앞의 문제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넘어 하나님께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뜻까지 헤아렸을 때, 하나님의 마음까지 헤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높여서 왕 아래 애굽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는 가장 존귀한 자리까지 요셉을 높이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자녀의 진학과 취업입니까? 결혼입니까? 아니면 가정의 문제입니까?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대학 합격과 취업을 넘어 그 이후의 대학 생활과 직장 내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기도의 깊이와 폭이 넓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결혼과 가정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입니까?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성장해갈 미래를 꿈꾸며 가정을 위해 가정 가운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요셉이 처한 상황과 꿈의 내용은 그가 어렸을 적 꾼 꿈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는 가족과 함께 있었으며 그의 집은 부유했습니다. 꿈의 내용은 온 가족이 어린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환경과 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꿈을, 뜻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 요셉의 신분은 이방인 제수였고 그가 해석한 꿈도 자신의 꿈이 아니라 타인 바로 왕의 꿈이었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높이시고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영적인 눈을 떠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도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이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